사사들이 치르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루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길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받아 정착하고 난 다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사사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사사시대를 근 400년을 보내게 되는데 거의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말로 그 시대를 다 대변할 수 있습니다. 왕이 없다는 말은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끌 지도자가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데 선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침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날씨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언제 풍랑이 일는지 비가 올는지 이게 남쪽인지 북쪽인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럽지요. 방황하게 되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지요. 목소리 큰 게 진리인가요? 목소리 크면 그게 바른 건가요? 틀리지요. 틀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목소리 크고 사람 수가 많으면 그게 진리라고 말하면 그거 따라갔다가 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 진리인지 잘 모르니까 세속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혀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썩어지지요. 부패하게 되지요. 교회가 정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강이 아니면 시냇물이 더 이상 그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자체 정화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예전에만 해도 우리 어릴 때 저 시냇가에 가서 수영도 하고 뭐 그 윗물에 올라가서 그 물 먹기도 하고 그 물 퍼다가 밥도 해 먹고 그 왜 그랬어요? 그 자체적으로 더러워질 수는 있지만 금방 그것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일급수, 그래서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온물이 너무 많이 급격하게 들어오니까 더 이상 이 스스로가 이것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무너지니까 그때부터는 아무리 해도 이것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변질되어 가고 세속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흉년이 왔어요. 세상적으로만 흉년이 온 것이 아니에요. 자연의 흉년만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흉년도 왔어요. 흉년은 어떤 일이 있나요? 흉년은 배고파요. 흉년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또 흉년에는 뭐가 다른가요? 흉년에는 비가 안 와요. 가물어요. 가물으면 온 대지에 바싹바싹 말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민심이 흉흉해져요. 민심이 아주 야박해져요. 서로를 믿지 못해요. 서로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돼요. 서로에게 책임을 느끼고 이건 누구 책임이냐고 자꾸 묻게 되는 게 흉년 아닙니까? 소망이 사라져요. 풍년 때는 어때요? 인심이 후하잖아요. 뭐 넉넉하니까 서로 나누고 베풀고 그래도 막 인심이 후해서 다 좋은데 웬만한 건 다 용서가 되는데 흉년이 오면 인심이 야박해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사람들이 야박해졌어요. 사람들이 아주 깍쟁이처럼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못돼 버렸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라는 흉년이 몰아쳐 와서 그 흉년이 또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서 또 다른 흉년을 만들어내고 지금 이상기후에다가 또 인재에 의해서 사람들끼리의 전쟁과 이 이상기후와 자연재난은 전부 다 인재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자연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또 서로의 탓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사사기서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끝절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누가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쪽수 많은 사람이 진리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라도 인원수 많으면 많은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뭐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바른지 그른지를 분별하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한다고 따라가요? 그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소수가 말하는 것 중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흉년에는 어때요? 하루 종일 일해요. 그래서 저녁에 돌아와서 보면 식구가 먹을 밥 정도도 못 벌었어요. 하루 종일 힘쓰고 정신없이 일을 했는데도 저녁에 보면 별 소득이 없어요. 공허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때에 성도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까? 그럴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았지요. 그래서 별처럼 빛나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어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때에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은 다 길을 잃고 방황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가끔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본 몇몇 분들은 신기하게도 같은 찬송을 좋아하는 경우를 보았어요.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참 이상하다. 어떤 걸 좋아했는가 하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딜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딜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믿음이 좋아도 한 번씩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잖아요. 모든 사람은 모세만 봐요. 근데 모세는 누구를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향이 꼼짝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가재요. 근데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상황이에요. 흉년이 왔어요. 이스라엘에 흉년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앉아서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되나 하는 그런 과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 꼭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소설을 읽든지 거기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빨리 알아놔야 돼요. 근데 처음에 보면 좀 주인공이 누구인지 금방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알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내용을 딱 보면 마치 악인이 주인공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악인이 아주 화려하고 거창하고 출세하고 큰소리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악인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주인공은 대부분 보면 초라하고 볼품 없고 찌질하고 가진 거 없고 배경 없고, 그런 사람이 이제 점점 주인공의 모습을 해서 영향력 있어 가잖아요. 그러기에 처음에 보면 누가 주인공이야? 누굴 중심으로 봐야 돼?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래요. 이 루키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루키스는요, 이 루키스가 이 노벨 문학상 그 후보작으로도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근데 문학적 가치는 엄청 이 3,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의 문학 작품성보다도 엄청나게 뛰어나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짧아요. 짧아서 뭐 그냥 4장만 하면 되니까. 노벨 문학상 후보. 그런데 이게 누가 썼는지를 모르고 누구에게 상을 줘야 될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제외시켰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누가 주인공일까요? 이 책 제목이 룻기예요. 그럼 룻이 주인공인가? 근데 처음 시작할 땐 룻이라는 사람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딱 보면 엘리멜렉이 남자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엘리멜렉이 주인공인 모양이다. 근데 그 사람은 금방 죽어요. 죽으면 그 뭐 시작하자마자 죽으면 주인공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영화는 없어요. 그런 소설은 없어요.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이야기가 전개가. 그러면 나오미, 여자가 3,000년 전에 여자에게 무슨 인권이 있어요? 그런 여자가 어떻게?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그러면 그의 아들들일까? 근데 그의 아들들도 곧 있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방 며느리 둘과 과부 하나가 남아 있어요. 과부 셋이지요. 그들이 무슨 주인공이에요? 그래 쭉 읽다 보면 또 며느리 룻인 것 같다가 좀 있다 보면 보아스인 것 같다가 끝에 가보면 그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이 나와요. 다윗인가? 그런데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러면 그의 아들 이삭인가? 이삭도 죽어요. 그럼 야곱인가?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다윗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스토리가 계속돼요. 그럼 누가 주인공이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때 이 성경의 스토리의 진정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아담이 망쳐놓은 하나님의 나라와 인생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무엇으로 치유해요?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야기. 아담이 망쳐놓은 하나님의 나라와 인생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야기. 그렇다면 이 룻기서도 똑같은 말이에요. 룻기서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망쳐놓은 그들의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고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하여 치유하고 회복해가는 이야기, 그 고엘,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한 가정의 이야기도 그렇고 인류 역사의 이야기도 그렇게 해석을 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볼 수 있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성경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닫힌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닫힌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어쩌면 숨은 그림 찾기를 할 수도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 잘 하시나요? 퍼즐 잘 맞추세요? 제가 전에 이종성 장로님이 퍼즐 맞추기로 성화를 많이 하셔서 나도 1000조각 난 퍼즐을 맞추려고 떡 갖다가 시도하다가 포기해버렸어요. 너무 어려워요. 1000조각을 그림을 맞춘다. 그림을 보면서 맞추는데도 1000조각을 맞추기가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생도 퍼즐 맞추기예요. 도무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 인생에 이건 뭐에 쓰려고 나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이 퍼즐 조각은 어디에 끼워 넣어야지 되는 건지, 도대체 전체 인생의 그림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퍼즐 조각을 두고 이것이 너의 인생의 일부분이라고 하는데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유 없이 아프고, 이유 없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이유 없이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왕따 당해야 되고, 이유 없이 가난한 길을 살아야 되고,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그 인생의 퍼즐이, 우리 인생의 퍼즐은 1000조각이 아니잖아요. 하루가 한 조각이라만 해도 우리가 1000날만 삽니까? 1000날 해봤자 3년밖에 되지 않는데 30년 살면 1만 조각, 우리가 60년 살면 2만 조각, 90년 살면 3만 조각이 넘는 그 퍼즐을 우리가 어떻게 맞추어가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오늘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 베들레헴이 뭐예요? 떡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걸 떠나는 거예요. 흉년이 왔다고. 여러분, 코로나 때에 많이들 떠났어요. 왜? 잘 먹고 잘 살려고, 자식 한번 잘 키워보려고, 출세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을 떠나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망하려고 가지 않았어요. 잘 살아보려고, 자식들 잘 키워보려고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그렇게 모압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의 나라예요. 그 원수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저 나라 가면 좀 먹고 살겠구나 해서 다 가산 정리하고 갔어요. 엘리멜렉이 이렇게 이민을 간 이유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망상에 빠진 거예요. 엘리멜렉의 인생은 엘리멜렉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제 인생을 좀 사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었어요? 여러분 것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었나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지금까지 다 그렇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된다면 내 거지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내 뜻대로 다 돼가나요? 전혀 돼가지 않아요. 이민 가면 성공할 것 같았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참 그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뭐 이민 가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이 워낙 또 경제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또 발전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전만 해도 이민 가면 우린 다 잘 사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에도 이민 간 사람 중에서요, 성공하는 사람 5%, 10% 안 돼요. 나머지 절대 다수 90% 이상은 정말 여기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요. 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기선 하이칼라 양복에 넥타이 메고 살았어요. 근데 가면 그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력, 아무런 여기서 있는 자격증 외국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은행 지점장도 있고 대학교 교수도 있고 뭐 잘 나가던 사람들, 뭐 그 남들한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뭐 학교 교장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런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잔디 깎고 수영장 청소하고 페인트하고 그런 거 해요. 그냥 청바지 입고 그렇게 쫓아다. 여기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이민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런지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믿음으로 살 것인지. 엘리멜렉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믿음으로 살는지 내 마음대로 살는지. 그는 내 마음대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그게 그대로 되지 않잖아요. C.S. 루이스에게 누군가가 물었어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기독교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그때 C.S. 루이스가 한 말은 은혜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은혜. 기독교를 한마디로 은혜라고 말한다면 은혜를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단어대로 보면 은혜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잖아요. 은혜는 두 단어로 딱 표현돼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뭐예요? 조건 없는, 끝없는 배려잖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성도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내 환경을 보면, 내 조건을 보면, 내 행위를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염치 없는 상황에 몰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끝없는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욕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불쌍하구나. 내가 봐도 너 참 불쌍하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방황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꼬였던 문제가 해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해법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전에 아주 고전적인 이런 표어가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여러분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럼 예수를 만나세요. 예수를 만나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이건 인생을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만나세요.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퍼즐 맞추기를 하고 숨은 그림을 찾는데 도무지 못 찾다가 어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하나 딱 찾고 나면 그 다음에는 쉽게 거기에 연결되는 고리들을 찾아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연결고리를 못 찾으니까 이게 어디 가야 되는지 몰라서 늘 방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인생의 연결고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그 인생의 방황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고 집안이 풍지박산되었을 때 그가 주님을 발견하죠. 욥기서 32장 10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 내가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그가 아시는, 하나님은 아세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이 나를 순금으로 만들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욥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니까 살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차라리 이 고난이 끝없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복잡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세상 방법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왜? 세상 방법은 쉽잖아요. 그냥 이민 가거나 도망가거나 거짓말하거나 뭐 남한테 뒤집어 씌우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 방법이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은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더러운 오물을 덮어놓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더 큰 인생이 썩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 왔을 때 이민을 가요. 이민을 간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출세했을까요? 큰 집 지고 살았을까요? 그 모습을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 가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기구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이러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근데 가서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사고를 당했는지 병에 걸렸는지 어쨌든 갑자기 죽어버려요. 이민을 갔는데 외국에서, 그리고 원수의 나라에서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 여인이 느꼈을 그 암담함, 절망감, 두려움, 공포심, 공포예요. 남편이 죽은 것도 슬프지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두려움은 말로 할 수 없어요. 내 나라, 내 고향, 내 땅에서도 남편 먼저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 이제 어떻게 살지? 근데 외국에서 참 너무너무 암담한 경우, 이민을 왔는데 남편이 몇 개월 만에 죽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돌아간다고 다 정리하고 왔는데 돌아간다고 뭐가 뾰족한 수가 없어요. 여기에 살자니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도 몇 개월 만에 죽었으면 뭐 면허증이라도 땄을 수도 있는데 며칠 만에 남자가 먼지처럼 사라져 버려요. 실종되어 버렸어요. 그건 진짜 그건 죽으란 소리지요. 나오미는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요. 두 아들이 장성해서 빨리 장가를 보냈어요. 누구에게? 이방 여인, 모압. 이런 불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뭐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중요하니까 막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도 안 돼서 그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나오미 혼자 남았잖아요. 과부가 되었어요. 이방 여인 두 여인, 과부 셋만 남았어요. 3,000년 전에 이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구제의 대상이에요.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절망이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왔는데 남편 죽고 자식 죽고 가지고 온 재산 다 날리고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탕자가 돼버렸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재산을 물려받고는 잘 살아보려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았는데 허렁망탕하게 다 잃어버리고 돼지 우리에 앉아있는 그 탕자의 모습이나 지금 나오미의 모습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더 절망적이지요. 근데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또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은요, 자기가 똑똑한 척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살지만 그렇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똑똑해졌다고. 정말 똑똑해졌나요? 여러분, 전화번호 몇 개나 외워요? 전에요, 제가 보통 200에서 300개 외웠어요. 근데 요즘은요, 가끔 전화번호 내 거 적으라 하는데도 내 전화번호가 뭐지? 내 거도 몰라요. 내 거 모르면요, 내가 아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람 거. 왜냐하면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은 해야 되잖아요. 이건 생존을 위해서 외우는 거예요. 다른 건 못 외우겠어요. 여러분 외워요? 내비게이션 없으면요, 대구 시내에서 만나자 해도 내가 그 만나는 장소까지 못 가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전에는 그런 거 없어도 잘만 찾아다녔거든요. 어디든지 갔어요. 미국 갈 때도요,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주소 하나 들고 찾아갔어요. 근데 요즘은 못 가요. 똑똑해졌나요? 더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밥할 줄 알아요? 밥은 밥솥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밥해요? 이제 전기 다 끊어지면 뭘로 밥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전혀 똑똑하지 않아요. 전에 그렇게 똑똑하다고 큰 소리 치던 김수영 목사, 자기 집도 못 찾아가요. 그 사람이요, 길치거든요. 정말 길치예요. 그래서 신방 갈 때요, 내가 맨날 요리 가라 저리 가라 저리 요리. 길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두워요. 그 사람이 그럴 때가 있다고요. 사람이 능력 있는 척하고 센 척하지만요, 코로나 걸리고 감기 한번 걸리면요, 아무리 뭐 그냥 쿵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뭐 멀리 본다고 망원경 가지고 뭐 어떻게 저쩌고 뭐 보고 뭐 멀리 간다고 우주선 아이고, 내일일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뭐 멀리 우주 알아서 뭐해요? 내일도 모르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아무것도 모르니 주여 가르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주여 가르치소서. 의지할 것 없으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실한 나오미는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싶어요. 자포자기 한다고요? 하나님이 끝내기 전에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끝내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난 것이 아니다. 예, 그래요. 나오미가 끝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내기 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다 겨울에 얼음판에서 팽이를 돌릴 때 팽이를 계속 때리잖아요. 왜? 죽지 않고 살아 있으라고 돌리는. 근데 맞는 팽이는 왜 자꾸 때리냐고, 아파 죽겠다고 좀 그만 좀 때리라고. 근데 맞아야지 살아나는 거잖아요.
어떨 때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그만 좀 나 좀 편하게 좀 놔두세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때려서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이렇게 말하지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래요. 그러면 누가 건져줘요? 하나님이 건져요. 내가 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건진받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내 인생의 기도 제목, 눈물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요?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 세미나를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전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에게 와, 무슨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그런 영감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들을 때에 거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건축 설계사가 설계를 딱 해놓으면 그게 그 2차원적인 종이 위에 다 그려놨잖아요. 근데 그 종이 위에 그려진 그 설계도를 보면 설계사나 건축업자는 그것을 입체적으로 보는 능력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그 설계도 속에서 공간을 다 읽어낸대요. 이게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고 공간을 읽는 능력이 생긴대요. 그리고 그 설계도 종이짝 하나만 들고도 태양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고 태양이 들어오면 이 집에 어디까지 태양이 들어온다는 것을 읽어낸대요. 그것만이 아니고 그 설계도를 보면 벽 속에 숨어있는 배관들을 다 볼 수 있대요. 전기줄이 어디로 가고 가스관은 어디로 가고 수도관은 어디로 가고 또 하수도관은 어디로 가고 그걸 보면서 그것을 그 종이 쪼가리를 보고 이런 입체적인 건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만들어 간대요. 야,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더 대단하대요. 종이에 적혀있는 콩나물 대가리 악보를 보면서 거기서 모든 종류의 악기의 소리를 읽어낸대요. 그래서 이 악기가 이때 나오고 이 악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악보를 보면서 합창단이 누구는 파트에 따라서 어떤 음이 나오고 어떤 음이 나오고 그거를 다 그리고 그렇게 지휘를 한대요. 난 처음에 지휘 저까지 건 나도 하지 뭐. 난 3박자 세모 4박자 한 단계 더 이렇게 하면 되지 나도 한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난 악보를 볼 줄 모르거든요. 악보대로 해야지요. 악보대로. 연기자의 능력은요 대본에서 나온대요. 연기자는요 대본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한대요. 연기자들은 대단해요. 대본을 딱 받아서 당신이 연기할 연기자는 지금의 당신 무게의 20kg를 빼야 합니다 하면 그 사람은 그거를 한두 달 안에 20kg를 빼는 거예요. 지독하지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은 수년째 해도 1kg도 안 빼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30kg를 더 찌워야 된다면 한 두 달 만에 얼마나 먹는지요. 30kg를 찌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면 그 대본대로 아주 괴팍한 사람이 되고요. 경상도 사투리를 써야 되면 경상도에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경상도 토백이보다 더 유창한 사투리를 구사하게 되는 거예요. 노인 역할을 하면 젊은데 노인이 돼버려요. 젊은이 역할을 하게 되면 나이가 많은데도 젊은이로 변해요. 사람이 그렇게 연기자도 그렇게 변신해요. 왜? 대본대로 사니까. 그들은 대본대로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대본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침서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모든 악기의 소리를 다 읽어내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듣고 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연기자는 그 대본에서 주어진 대로 그 성격을 모사해요. 왕이면 왕의 품이 있는 그런 모습과 행동과 그 삶을 살려고 그렇게 품위 있게, 어떨 때 노예는 노예에 대해 천박함의 모습을 그대로 정말로 실감 있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미운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 하는데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하며 살아라 그러는데 그게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기자들이 대본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도 여기지 않아요. 그들이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그 대본을 읽으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 한 번쩍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속에 완전히 갈아먹듯이 먹고 내가 그런 삶으로 바뀌었을 때 내 속에서 그런 인격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38절, 39절. 저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는요, 어떤 환난도 어떤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핍박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성도들은 그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은혜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마음이 실미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주님 우리는 모릅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여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까? 영적으로 흉년, 육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배고프십니까?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은혜를 발견하면 닫힌 인생에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맞춰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 붙잡고 우리를 살아갈지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는 주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로 아버지는 진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할 것이 없지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겹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치유가 필요한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염려 걱정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에 은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라. 모세가 유언으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흉년이 오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이 주간에 간증이 나오고 기적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우리 인생의 닫힌 문들을 활짝 열어가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그 머리 위에 또 흩어진 우리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